귀한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승리라는 찬양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들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는 이 가사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함께 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순위로 삼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그렇게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나올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들, 이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많이 허락하셨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빛나는 것들에 마음이 쓰여 하나님을 놓치고 때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 세상의 그 빛나는 것들, 세상의 그 유혹들,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 가운데 크게 차지하려고 할 때에 주님 그것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주님만 빛나시는 길, 주님만 따라가는 길,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다시 한번,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 더 좋고 편한,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
네가 무엇인 줄 아는가? 네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결과가 어떠해도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결과가 어떠해도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나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 참 교회 오기 힘든 그런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그것 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 정말 좁은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참 느낍니다. 나의 혈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찬양을 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욕심, 나의 욕망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감싸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마음,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잘 받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빛나시고 주님만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나의 욕심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대로 말씀을 곡해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만 빛나시고 하나님의 그 뜻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진리만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그 길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 한 번만을, 오직 주님 한 번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옮기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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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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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우리 주의 이름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함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주의 이름을 아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나의 심서 정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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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내 앞에 회개한 양심을 내 앞에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다시 한번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을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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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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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속한 분 오직 예수 우리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내 마음 가운데 둔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의 헛된 우상들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또 주님만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우상들을 하나님 벗어던지고 주님 안에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흥왕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일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주님 그 믿음의 마음을 합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에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보실 때 500년 전에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시점을 볼 때요. 그 시점 이전에를 구교라고 얘기합니다. 카톨릭 구교.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 신교라고 하죠. 개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이 그 500년 전에 일어난 거죠. 대략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어두움, 그리고 타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시대를 개혁하게 하셔서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개혁의 시대를 펼쳤습니다. 그 이후에 조지 필드, 요한 웨슬리, 그리고 노이즈 존스 목사님, 또 우리 한국교회 길선주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영적인 리더들이셨습니다. 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위기에 닥쳐 있을 때 항상 다시금 영적으로 어두워 있을 때 영적으로 깨우게 하는 한 인물들,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매 순간 배우게 됩니다. 2년 전이었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신학교들, 또 많은 단체에서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많이 열었고요. 또 많은 학술대를 많이 했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을 또 바라보면은 정말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개혁을 바라고 부흥을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비단 2년 전에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기억하시나요? 지금부터 12년 전 어게인 1907 이 땅의 부흥이요. 그러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각성을, 그 부흥을 바라자고 해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어게인 1907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찬양인 것 같아요. 이 땅의 부흥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10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말 개혁해야 되는 그런 삶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깨어짐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또 하루하루를 우리 삶 속에서 분주하게 영적인 깨어남보다는 그냥 바쁘게 살아갔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요 근래 들려지는 대형교회들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은 되게 지탄을 많이 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정화 능력이 없을까라고.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이 땅을 변화하고 부흥시켜야 될 그 한국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지탄받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올해는 무슨 해죠? 3.1운동 100주년입니다. 1919년. 지나고 있어. 상반기가 지나고 있어. 많은 교회들, 많은 신학교들 학술대회하고 세미나 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100년 전에 한국교회를 익혔던 종교 지도자들을 연구해서 다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요, 1919년 그 3.1운동 시기에 민족 지도자 그 30 몇 명이었죠? 33명.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16명이었습니다. 거의 가반수가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는요, 모든 한국 민족의 3%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낮은, 정말 소금의 그 바닷물의 소금과 같은 그런 작은 비율이었지만 민족을 이끄던, 영적의 깨움을 이끄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저희 선배들이었습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그 많은 인파 중에 50% 가까이가 기독교인들, 교회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불꽃들이 흘러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 10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한 믿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총 10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10장을 나누는 건데요. 에스라의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가 뭐냐면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오늘 10절, 그리고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에스라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각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준행하게 하는 그 결단까지 이르게 하는 그 역사의 기록이 오늘 에스라 오늘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거는요, 이 수룹바벨 1차 기한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가 영적 각성을 외쳤던 그 시대는 2차 포로 기한 시대인데 이 시대는 주전 458년입니다.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페르시아의 그 황후 에스더 이야기가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그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라가 선포했던 그 포로 2차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둔감함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짐에 대해서예요. 무너짐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때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3절 말씀에 아직 소망이 있나리,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너짐을 놓고 각성할 때 소망이 일어납니다. 각성하다, 각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를 1차 포로 귀환인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왕족이었던 그 사람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다시 재건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나 70년 이상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에게 영적인 다시 깨달음과 깨우침과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오늘 에스라의 사명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9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 2절 말씀을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하는지라. 아멘.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아시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해 버렸어요. 먼저. 그리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족들도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1, 2, 3차 이후에 그 포로 기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그 이상의 시간 속에서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와 풍족함과 그 모든 그 찬란한 문화에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헷사람, 브리스 사람, 암몬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에 했다. 그리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앞장서서 으뜸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일들을 행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세속 문화에 빠져서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각성하고 깨어있기보다는 더 암울함과 둔감함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에스라는 한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서 또 자기 스스로가 각성코자 했던 말씀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뒤에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에스라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애통하다는 거예요.
정말 애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사의 심정이 어땠냐면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다리 표현하면, 원어 표현하면요, 정신없이 주저앉았답니다. 너무나 혼돈과 혼탁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안타까워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런 기가 막혀 있는, 정말 주저앉아 버린 이 상황 속에서 각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서 에스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너짐에 일으켜 세우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게 수천년이 아니죠. 이게 몇백 년, 몇천 년 전의 이야기. 보면은 얼마 안 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옛날 그냥 역사 구약에 나왔던 이야기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만 느끼고 그렇게 돼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 상황 속에서도 우리 현재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각성과 깨움보다는 그것에 함몰되어서, 그것에 흡수되어서 그것에서 그냥 좋고 좋은 그런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7월과 8월 이런 여름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드는 생각이 이거죠.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또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즐길까? 휴가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유롭지 않죠. 실은 제가 원래 하루 날을 잡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 이렇게 워터파크를 가려고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잡아놨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막 신방 가고 사역하다가 오후에 신방 중에 문자가 집에서 아내한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수족구가 걸렸다고 병원 갔는데 저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놀려고 마음 먹었는데 또 일주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캔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는 것인가. 예, 쉼을 누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는데 우리 그겁니다. 제가 휴가, 쉰 이런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에스라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는 정말 그 날카로움과 그 민첩함과 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아시죠? 다윗은 그가 밥세바를 권하는 그 죄를 저지른 후에 시편 51편 말씀의 찬양 노래를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겁니다. 상한 심령. 통례하는 심정,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각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무너짐 속에, 한국교회의 이 무너짐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의 무너짐 속에 하나님이 다시 소망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역사와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히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각성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연약함과 우둔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무너짐을 놓고 회개할 때 소망이 일어납니다. 각성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의 제약들, 내 연약함들, 영적인 어두움들을 깨닫는 것.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리턴하는 거죠. 회개는 우리의 제약들을 깨닫고 거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며 그 길을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에스라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전반절을. 에스라가 9장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일을 보고 각성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요, 그 민족의 제약 앞에서, 또 자신의 제약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통곡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에스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정말 다시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3절 말씀처럼 회개의 기도는 소망으로 가는 통로를 여는 소망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요.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한 사람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일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게인 107 얘기하면서 평양 대부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길선주 장로님 그분께서 먼저 회개하는 그 통곡을 통해서 그 장대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그게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한 사람의 간절한 울부짖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1907년에 평양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또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풍정도안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엇이 잘했는지 무엇이 못했는지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저울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에스라처럼 회개하며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는 그 회개의 기도가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먼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부시를 통해서 큰 산을 태우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충만히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정의 에스라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회개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와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정세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좋죠. 근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탐욕은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삶보다는 이중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 현대 시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탐욕과 세속화가 가장 치열하고 물들었던 시대가 제가 아까 구교를 얘기했죠. 카톨릭 시대에 정말 그 교회는요, 세계를 다 영향력 가운데 줄었지만 그 카톨릭 구교는요, 탐욕과 세속화의 끝을 달렸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16세기에, 1500년대죠. 16세기에 독일의 마인트의 지역에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 대주교가 되었어요. 대주교. 근데 대주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든 자금을 다 모아서 정치를 한 겁니다.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모아서 다 써버리고 정치를 해서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알브레이트는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재산 다 빌려서 했어요. 그럼 다시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걷어들여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해서 어떤 걸 해야 교양청에게 요청했습니다. 면죄부 판매권을 요청했어요. 면죄부. 아시죠? 잘? 역사적 큰, 정말. 이게 세상 사람들 올 때는 정말 이거를 보면서, 저 구교에 했던 일들인데, 개신교를 막 박해하는 하나의 이유를 쓰잖아요. 너희들은 막 면죄부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은요. 면죄부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캐치프라이즈 했어요. 뭐냐면요. 상자 속으로 동전이 짱그랑하고 소리를 내며 들어갈 때 구원을 받는다. 동전이 상자 안에 쨍그랑 들어갈 때 동전 넣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고 그것으로 이 알브레이트는요, 자기의 정치 선거 비용을 다 회수했겠죠. 이런 탐욕과 세속화의 끝을 달렸습니다. 이후에 일어났던 것, 종교개혁이었죠.
종교개혁의 가장 앞에 섰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상자에 쨍그랑하고 떨어질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이 더 증가해버린다. 돈이 들어갈 때 욕심과 탐욕이 더 커진다라고 전곡을 찌르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요, 종교개혁 시대 전의 구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에스라 살았던 그 시대에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들은 왜 이방의 신들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냐면요, 그들은 이 땅의 세속적인 탐욕에 물들었고 이 땅의 풍요 가운데 물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풍요와 더 편한 것, 더 풍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따랐고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의 모습, 종교개혁의 16세기의 모습, 지금 현대상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고 회개한다는 우리는 고백은 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면 우리 또한 마음속에 탐욕과 세속화된 마음들,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탐심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기생충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한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난 죄인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그 온전한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없는 정말 초라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우리 에스라처럼 기도해야 돼요. 에스라의 기도는 자기의 그런 죄성을 넘어서 민족의 죄성과 민족의 타락과 탐욕 가운데 서 있는 한 나라를 위한 회개의 기도였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그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통곡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무너짐을 놓고 준행할 때 소망이 일어납니다. 제가 각성을 얘기했고요, 회개를 얘기했고요, 준행을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준행은 뭘까요? 말씀의 뜻을 따라 내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와 소망과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500년 전 종교개혁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리폼이죠. 리폼. 그러니까 다시 형태를 만든다. 저도 바지를 리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허리가 안 맞았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배가 어렵습니다. 리폼 많이 하시죠? 가방도 하시고 옷도 하시고 우리 여성도님들 올 리폼 많이 하시나요? 여름을 맞이해서요. 늘어난 줄여든 걸 늘리던지 이런 걸 하잖아요. 리폼이라는 것이 개혁이거든요. 다시 형태를 만들어서 새롭게 하는 것. 그렇게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미완성된 것을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근데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미완성을 완성을 향해 계속 만들어가는 반복의 과정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거기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완성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해서 계속 준행하고 돌이키고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빛나는 그 산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토, 리폼, 개혁. 무엇을 개혁하는 걸까요?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개였어요. 오직 말씀과 믿음과 은혜 안에 서 나갈 때 재성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정말 능력과 영향력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라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정말 개혁되는 그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개혁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두 절 말씀을 찾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개혁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가득하고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정말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읽었던 에스라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야 됨을 에스라는 결단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개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자신에게 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준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대한 정의가 또 하나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을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뜻과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분별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무너진 우리의 심령들, 무너진 우리의 가정들, 무너진 우리의 일터, 우리의 무너진 이 사회 한국교회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서며 말씀이 회복돼 나갈 때 다시 개혁되는 은혜와 변화와 기쁨과 소망이 그 안에 넘치게 됨을 간절히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있었던 일을 말씀 맺겠는데요. 2년 전이었어요. 강북의 한 교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요, 어느 한 교회가 4개로 분리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어요. 높은 뜻 어떤 교회였는데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어요. 저기 어떤 여고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000명, 3,000명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서 계속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힘이 더 막 생기잖아요. 그 지역사회 가운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겠다. 더 이게 힘을 빼고 희미해지고 이것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분이 그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고 저기 다른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하나 세우셨는데 이게 또 부흥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교회가 이렇게 또 분리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 교회를 분리했던 그 시기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행사로 큰 프로젝트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작아져 세상에 힘을 잃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힘을 잃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다운사이징 하는 것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힘을 빼고 나를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한 교회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나간다는 것은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 가운데 내 혼과 영혼이 쪼개지는 그 과정을 겸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준행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실 때 우리 상황 가운데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심령, 나의 삶, 나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 우리의 가정, 우리 속해 있는 우리의 어떤 모임, 한국교회, 너무나 무너진 것들을 보시면 너무나 여기저기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무너진 것 가운데 우리가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아파하고 또 비판하는 마음들 때로는 들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오늘 에스라 10장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무너짐 속에서 각성해야 됩니다. 무너짐 속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에스라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호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 소망이 우리의 각성과 회개와 준행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는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